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설교 76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서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 12제자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제자라 그러면 주로 12제자를 말하는데, 그 12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보다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계명. 요한 서신에 보면은 이 구약의 계명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 율법, 이런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예요. 그 속에서 살았으니까. 구약적 계명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계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에 보면은, 따라서 할까요? 새 계명,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명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명은 구약의 계명처럼 여러 가지 조문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600개가 넘는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631개, 600개가 넘는 그런 계명, 율법, 이러한 그렇게 각각의 조문을 구분하여 강조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오직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개로 나눈다고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면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다 되죠. 불가능해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미숙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구속사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구원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미완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다시는 훼손되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완결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훼손되지 않는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미숙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도 되었다는 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표현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숙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도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계명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해요.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였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도 언급되었듯이 성령께서 거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그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 존재가 성령께서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랑을 입증하신 그 예수님께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제자들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사랑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계명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아는 것은 뭐 그런 것 있어. 이런 정도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뭐 그런 거 있어. 이건 다 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실천해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계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계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간직하고 있어야 돼. 품고 있어야 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소중히 여겨야 돼. 의미 있게 여겨야 돼.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야 돼. 나의 계명들을 가진다 그랬죠? 가진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가진다는 말인데, 가진다는 말은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못 떠나, 못 잊어버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나 언어가, 행동이 그 마음에 사로잡힌 바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로잡힌 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어울려서 누구와 함께 지내고 누구와 말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결정해요. 참 묘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엄지발가락으로 검지발가락 까딱까딱까딱까딱. 언젠가 장례식을 갔는데요, 광주에 있을 때인데, 이제 그때는 뭐 의자도 없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장례 일정을 의논을 하는데, 양쪽에 이렇게 그 양반다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던 모양이야.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니까 아내가 돌아오면서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장례식 일정 의논하면서 발가락 까딱까딱까딱 하니까 웃기도 그러고 안 웃기도 그러고, 그게 내가 이게 몸에 이렇게 밴 거예요. 근데 우리 주성이가 발가락을 까딱까딱까딱 하고 있는 게 또 꼴보기 싫대. 발 딱 쳐버렸어. 그냥 내가 하지마! 근데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것이 왜 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하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사로잡혀 있다. 언어도요, 부모가 하는 말, 제가요 어려서 우리 외할머니한테 자랐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욕을 잘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욕을 많이 알고 있는지 알아요? 나도 아주 걸쭉하게 겁나게 잘해버려요, 그런 거. 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 언어, 교양 고스란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이 지킨다는 말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가진다는 말은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혀. 내 계명으로 너희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혀라.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3년 반 동안이나 니들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인격, 나의 교양, 나의 신앙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이 내 계명에 확 사로잡혀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미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에 이미 제자들은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계명에 사로잡힌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로잡힌 정도에. 여기서 덧붙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보존한다, 따른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쉬운 것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3일밤 예배 정도 나와야 그래도 이런 설교를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자다가도 눈을 떠가지고 들으면 이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졸다가 또 눈 떠서 듣다가 또 끄떡이고 괜찮아요. 그런 건 나 이제 다 그 정도 이해할 때가 됐어. 나도 이제 내가 그거 가지고 속 안 상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계셔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3일밤 예배 나올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주님의 계명을 보존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이 거룩한 부담감이 싫고 억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완전히 나는 주님의 계명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로잡힌 그 계명을 내가 보존하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명의 마음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만 해도 내 마음이 그냥 뭘로 형언할 수가 없는 감정에 나는 사로잡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것은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이미 보여줘 버렸잖아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다 보여줘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자로서 500데나리온 정도도 안 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근데 쓸데없이 쓸데없는 유언이나 지킨다고 그런 것이 사랑한 것 아니에요. 유언도 말이에요. 그냥 무슨 말씀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보여주신 부모님의 삶,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들에게 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그런 데다 집중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고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나에게 뭘 원하셨는지를 내가 평소에 그 모든 것들을 안다면, 그걸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부모님의 그 유훈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면 그 계명을 애써서 힘써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이 선생님 말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하는 효자, 효녀가 부모님 말 잘 듣는 거라니까. 이 불효자식들은 부모님 말 안 들어요. 그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 죄짓게 하거나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가요, 얼마나 우리 외할머니한테 귀한 딸인 줄 알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홀로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내려왔어. 나를 이제 내려와가지고 엄마, 내 동생 뱃속에 있고 이렇게 오고 내려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제 저는 모르죠. 그때 이야기를 잘 몰라. 근데 할머니가 고독하고 그때는 그 가슴의 피, 그 가슴의 피라는 게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뭔 병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닭 백숙 한 마리 먹으면 우리 할머니는 가슴의 피가 났었어. 그 희한합니다. 그 뭔 효과인지 모르겠네. 나 그것이 알고 싶어. 나 이수혜 장로님 나한테 물어볼 거야. 근데 할머니가 그 가슴의 피가 오면은 엄마가 꼭 닭을 한 마리 구워갖고 드리면 낫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요. 내가 다 봤으니까 알죠. 부모님께, 할머니에게 그렇게 효도를 해요. 지극히 효도를 해. 아니오가 없어요. 제 어머니는 거친 말 한마디, 욕 한마디를 할 줄 몰라요. 내가 할머니한테 배워서 욕을 하지 엄마한테는 욕을 안 배웠다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성격이 불이에요.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것을 잘 못 들으셨는가 어쨌는가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뚝배기에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그 비비다가 쌈장을 만들었던 것이요. 그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뚝배기를 엄마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맞아가지고 피가 이렇게 난 거야. 이제 그 내가 어려서 이렇게 봤는데 엄마가 피가 이렇게 나서 뚝배기를 맞고 피를 났는데 우리 엄마가 어쩐 줄 알아요? 피가 이렇게 났는데 그냥 울고 있어요. 할머니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고 그리고 효녀고. 근데 그 할머니가 노여웠던 그 상황을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더라니까. 나는 그 어려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째서 할머니가 뚝배기를 던졌는지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뚝배기 맞고 피를 흘리는데 엄마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오히려 울고 할머니한테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라야 돼요. 뚝배기 던질 필요는 없지만은, 뚝배기까지 던질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자식들은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불효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는데, 나도 우리 불악에서는 상당히 소문난 사람 중에 하나야. 잘한다고, 효자라고, 내 여동생하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리고 그것을 간직함으로 실천해 내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유전자처럼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 억지로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계명을 품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계명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내 삶에서 사랑의 순종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막 힘들고 무겁고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해 주셔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간단하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끝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버리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단 말은 계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간직하고 지켜 행하는 성도는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 계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합시다. 애써 힘써 지키자. 예수님의 계명을 애써서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애써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헌이에요.
생각만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행함이고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가 되었잖아.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